오늘 이 어버이날은 5월 8일로 우리가 항상 지키고 있는데 그 유래는 미국의 어머니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Mother's Day라고 하는 이 날은 항상 미국 5월 둘째 주일을 Mother's Day로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십수년 지켜오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우리는 왜 날이 없느냐 하니까 이제 1973년 5월 8일 이제 부모님을 합쳐서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하여 지금까지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로 어버이는 우리를 육신으로 낳아주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부모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영적으로 안내하고 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효자 신자가 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께 잘하는 효자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로 가정에서 우리 육신의 부모께 잘 효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 부모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지구에 딱 와서 지상에 와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꽃이에요. 저도 지금 꽃을 달았잖아요. 카네이션 우리 부모님들 다 하나씩 다셨는데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겠다. 두 번째로 보니까 길거리에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천진난만하게 미소를 띠고, 특별히 아기들이, 그죠? 아기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그 갓난아기가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거구나. 이것이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또 딱 챙겼습니다. 이제 세 번째 찾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만 이 꽃이 시든 거예요. 꽃은 시들어 버렸고, 또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의 미소는 나이가 들면서 다 미소가 사라지고 천진스러운 미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했다. 꽃도 시들고 어린아이의 미소도 사라졌지만 어머님의 사랑만큼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너무나 위대한 분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 우리 모두 어머니의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막 울면서 집에 있는 엄마에게 막 땡깡 쓰면서 나 절대 학교 안 갈 거예요. 학교 내 이제 안 가 하고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엄마가 학교에 학부형 모임에 갔는데 이 엄마가 화상 환자로 이렇게 얼굴이 흉터가 심하거든요. 많은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너희 엄마 귀신같이 생겼다 하고 애들은 뭐 철이 없으니까 막 하니까 이 아이가 그냥 상처받아 가지고는
엄마 때문에 나 부끄러워. 엄마 때문에 내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조용히 불렀어요. 아무개야, 네가 더 크면 내가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제 이야기해줘야 되겠구나.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단다. 그런데 너는 내 방에 고나게 잠자느라 빠져나오지 못했고 큰 불 속에 갇혔어. 그 당시 소방관들도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이 엄마가 가로막는 소방관들의 그 팔을 밀치고 뿌리치고 불길 속에 뛰어들어 너를 포대에 안고 싸고 나오다가 이렇게 온 몸이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단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누가 뭐라 해도 엄마 얼굴이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하고 이제는 절대 그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부모님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나면 다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지 않습니까? 치솟는 불길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든 어린 것을 담요에 싸서 안고 나오면서 얼굴과 팔다리와 온통 화상 입은 그 일그러진 어머니, 그 어머니의 화상의 흉터는 예수님 십자가의 못자국이요, 손가발의 못자국이요, 이마의 가시자국이며 옆구리의 창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양주동 씨가 작사한 유명한 어머니 마음이라는 이 참 노래는 너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한번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머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0계명 중에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약속의 계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3절에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는 분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고. 여러 계명이 있지만 유독 5계명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한 분들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도하면 흉내만 내도,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혜로운 왕이었던 효종 임금이 계십니다. 이 임금님 당시에 있었던 일화인데 이 효종 임금님이 민정시찰을 백성들 어떻게 사는가 한번 살펴보러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노모님을 업고 임금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특별했어요. 우리가 한자로 효도 효자를 보면 늙을 노자에다가 아들 자자 합성어 아닙니까? 늙을 노 그리고 아들 자
이 노모를 업고 있는 이 형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이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없는 어머님을 업고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임금님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늙으신 노모를 업고 서 있는가 하고 임금님이 묻자 그 아들이 말하기를 어머님의 평생 소원이 임금님의 용안,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직접 배우는 것이 소원이어서 제가 십리길을 걸어서 평생 소원 어머님을 임금님 만나 뵙도록 이렇게 업고 왔나이다. 그 말 듣고 너무 임금님이 그렇게 참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 진짜 효다다. 이 사람에게 상을 내리고 그를 치하하도록 하라 하고 큰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그 동네에 불효자로 소문나 있는 한 사람이 자기도 노모를 업고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임금님이 또 질문하니까 어찌하여 여기 와 있는고? 예, 어머니가 하도 임금님 뵙고 싶어서 제가 먼 길을 어머님 모시고 업고 왔나이다. 자, 끝까지 끝나면 좋은데 이때 동네 사람 한 사람이 탁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 자기가 상가가도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하냐면 상감마마 저놈은 천하의 불효자식인데 상금이 탐이 나서 상 받으려고 이렇게 왔나이다. 저자를 당장 벌 주시옵소서 하니까 우리 같으면 내 이놈 저 당장 하옥하고 곤장을 때려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효종 임금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효도는 흉내라도 내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저자에게도 동일하게 상을 베풀고 이제 진짜 효자가 되도록 하거라 하고 지혜롭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흉내만 내셔도 신용하고 남들 보기에 그죠? 그래서 흉내만 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 왜냐하면 약속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모두 효자 효녀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 목회자는 곧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효자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권면하고 경계하고 위로했다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를 부를 때 신부라고 하는데 이 신부는 영어로 father, 아버지입니다. 아비부자 쓰잖아요. 아비부자. 아무리 젊은 신부가 지나가도 그 가톨릭 신자들은 father, 아무개 father 신부님 하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목회자들도 다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제가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목회자는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아버지가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든든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오늘날에 목회자를 얼마나 흔드는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왜 목회자가 실족하면 그 교회가 실족되고 성도가 다 실족되니까 마귀 사탄이는 지금도 목회자를 향하여 엄청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최우선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나
중보 기도를 요청해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Brothers and sisters pray for us.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왜 그럽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가장 큰 효자 신자가 있다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저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부 때 청년회장을 하고 불타오를 때 신앙이 막 불붙었습니다. 그때 막 기도도 배우고 막 기도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할 때 저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목사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해요. 먼저 그때 김기복 목사님이거든요.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김기복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 설교 말씀, 또 목회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그러다니까 그 사모님이 우선심 사모님, 우선심 사모님도 건강하게 지켜요.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 요셉이 요한이거든요. 요셉이도 잘 앞으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다 앞으로 훌륭하게 되게 요한이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척들 이렇게 기도했던 고백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질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90%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살아야만이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아버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엄마 역할도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목회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아버지같이 권면하고 경계했을 뿐 아니라 엄마가 유모가 젖먹이 아닙니까? 젖먹이 아기를 기름과 같이 유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잘 목회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목회자에게도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믿음 생활 안 하고 이단 사입에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려면 목회자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책망하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안 된다라고 권계하고 권면하고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어머니같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품고 그래도 내 아들이다, 그래도 내 성도다 항상 품고 나가는 엄마와 같은 모습, 아버지와 같은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목회자의 지금 이 시간 설교 사역도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밥을 지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만나를 제공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잘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요리책 보고 잘하면 여러분이 맛있다 하고 해야 되는, 짜다 맵다 뭐 왜 이랬냐, 옆집에 엄마는 더 잘하더라 이러면 여러분들은 먹을 생각하지. 이제 그때 라면만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아쉬워도 좀 부족한 점에 아이고 너무 잘했다, 너무 맛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머니 요리책 딱 펴놓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줄까 하고 그렇게 하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에
설교자는 다시금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잘 전해야지 분발하고 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신방 사역도 엄마와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환자분들을 찾아가고 또 교회 빠지는 분들 찾아가고 또 전화하고 환난 당한 교우, 시험 든 교우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목회자의 신방을 받고 은혜 받는 신자, 말세에 가장 복받은 신자인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순종 잘하는 신자가 효자입니다. 에베소 6장을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자들은 다 순종합니다. 효녀들은 순종하는데 우리 부모에게 하듯이 영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도 순종 잘하면 효자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조금 봉사 좀 하면 어떨까요? 교사 좀 합시다. 찬양대 얼마나 좋아요. 찬양대 좀 합시다. 또 안내 봉사, 헌금위원 좀 봉사하세요 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분 만나면 우리 목회자들 막 업어주고 싶어요. 업어주고 너무 기쁘고 좋고, 그분이 목회자에게 순종 잘하는 성도가 목회자에게는 효자 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림픽 종목에도 효자 종목이라는 게 효자 종목. 우리나라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10위 대국이 됐고 이 운동 스포츠 면에서도 보면 올림픽 하면 10위, 잘하면 또 7위, 8위 하고 못하면 12위, 13위 하잖아. 그죠? 10등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유는 효자 종목이 있어요. 양궁 4종목, 5종목 쉽습니다. 우리가 금메달 어떤 때는 전부 금인 동메달 다 우리가 다 따는 거 너무 잘해요. 효자 종목. 또 태권도, 뭐니 해도 우리 태권도 아닙니까? 태권도는 꼭 금메달 땁니다.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효자 종목이라는 게 있고, 겨울에는 쇼트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쇼트트랙으로 우리나라가 메달을 많이 따니까 동계 종목에도 우리가 항상 10위권 안에 들잖아요. 이 효자 종목이 있듯이 우리 힌돌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순종 잘하는 효자 신자가 많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이 순종 잘하는 효자 신자가 되고 우리 목회자가 더 교인들을 사랑하고 더 사랑과 존경의 관계가 되면 우리 힌돌교회는 좋은 교회로 아름답게 서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충만하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자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효도가 무엇일까요? 효도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좋게 대접하든지 아니면 마음 기쁘게 내가 또 반듯하게 자라서 잘 되면 효도죠. 그런 뭐든 어쨌든 부모의 마음 슬프게 하면 불효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대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네.
효자신자,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효자신자는 오직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오늘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이 침체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왜 힘바람이 안 나요? 기대감이 상실됐어요. 설레임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설레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을 들으리라. 내가 오늘 찬송 부르다가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리라 하고 설레는 마음, 또 그런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오면 상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는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오고, 그런 분 얼굴만 봐도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 만나면 뭐 자꾸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데 그게 없으면 자꾸 어두워지고 우리 믿음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병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믿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낫는다라고 믿으면,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하는 마음 부르십시오. 그러면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면 반드시 내가 지금 문제 가지고 온 그 문제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해답을 얻고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믿는 자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같이 보십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 올리고 독소와 같은,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해로운 음식이 많고, 하나님 말씀 다 해 안 받게 해주겠다. 걱정 근심하면 먹을 것도 못 먹어. 이건 독이 있어서 못 먹고, 이거 걱정. 그런 사람 다 걱정해가지고 이것도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좀, 그러지 말고 감사함으로 다 받으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독을 마실지라도 독이 해독이 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또 뱀을 집어올리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또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다 기대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설레임이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제부터 기대감 가져요. 회복하세요. 기대감 딱 가져. 아,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해주신다. 우리나라 민족 해주신다. 이런 기대감과 설레임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믿음으로 나아가 효자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같이 읽어봅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준다. 아, 좋은 것 준다. 이 기대감을 오늘 다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효자신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우리 부모께 잘 효도하는 효자 효녀가 됩시다. 두 번째,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순종 잘하는 진짜 교회 부흥의 효자신자가 다 됩시다. 세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효자 효녀 신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